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빼앗기고 나서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그리고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잊으셨나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그 여인이, 어머니죠, 어머니가 잊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강조의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가 손바닥은 늘 하루에 얼마나 자주 봅니까? 자기 얼굴은 못 봐도 손바닥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성벽은 이스라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가리켰죠.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위로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황폐하게 했던 자들, 바벨론이죠. 여기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너를 떠나가리라. 네, 정복하고 괴롭혔던 이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보면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20절 보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네, 자식을 잃었을 때가 있지만 새롭게 이제 낳은 자녀가 있는데 그 후손들 때에 이르러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황폐했던 곳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적막했던 곳, 파멸당했던 그 땅이 이제는 주민들이 많아진 거예요. 19절에 보면 주민이 많아서요. 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삼켰던 자들, 바벨론이 공격하고 삼켰죠, 이스라엘 나라를. 근데 이제 멀리 떠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도 그리고 외로워하고 황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용사가 빼앗은 거 찾기 어렵죠.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포로들 건져내기 어렵습니다. 구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 오시고요. 두려운 자의 막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나라들과 민족들의 빼앗았던 그 빼앗겼던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하는 건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랬죠. 바빌론 나라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포로에서 빼앗김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셨고, 그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자기 살에 자기 피에 먹히고 취하고 내분으로 말미암아 붕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의미하는 건 뭡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구속자라는 것을,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전능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좀 고난이 좀 길어지고 환난이 너무나 깊어지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늘 보고 계시고요. 어미가 태에서 난 젖먹이 자녀를 절대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 어머니들은 때로는 이렇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늘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그런 세력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지만 다시금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황폐하고 적막한 파멸된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빼어나게 해주시고 구속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의 그런 혼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에서 회복의 은혜를 넘어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변에도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